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룬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바라는 것 소망이죠. 근데 그것들은 이루어져서 실상이 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 금세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리고 소망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결국은 금세와 내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면 다 이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나 천국에서 주는 사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제 이루어가지고 천국에서 누리기 때문에 사랑만이 금세나 내세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참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인들이 영원한 신앙의 목적이 뭐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대답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이 있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율법사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생활 속에서 실천상으로 세 번에 만들었는데 그게 무려 611가지였어요. 그들은 이미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세상 임금은 마귀가 된지 알았기 때문에 365일, 1년에 365일인데 마귀가 해서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해서 안 되는 것, 그걸 십계명 가운데서 365가지 하지 말 것을 정해놨고, 그리고 246가지 할 것을 정해놨는데 246가지는 왜 정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기관견을 분리해보면 246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 만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될 것 246가지. 그래서 무려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합치면 611가지나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그 611가지 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거냐? 그러면 지금 율법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만일 예수님이 어떤 게 크다 그렇게 말하면 트집을 잡아서 나머지 그러면 61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611가지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의 기본은 뭐냐면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산다 결단했으면 어디까지? 목숨이 있는 한 목숨 걸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막연한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이 원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이 지금 준데 하나님과는 어떤 사랑의 관계였고 인간과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은 수없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당연한 걸로 알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은 천둥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엘로힘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오직 말씀을 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사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라고 할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그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밝힌 게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관자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엘룸, 엘사다이, 아도나이, 여호와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관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놀라운 얘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성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어떤 얼굴 겉모습이 아니에요. 즉 인격, 지정의, 하나님의 지적 능력과 그리고 정적 능력과 의지적인 실천 능력을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왜?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유전되어 준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아들 된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중보의 사역을 맡긴 겁니다.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좋은 낙원을 만들어 주어서 아무 결핍이 없는 낙원을 만들어서 생활의 거처를 주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게 뭐냐? 그런데 에덴은 지켜야 된다. 왜? 지킨다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덴을 잘 네가 관리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관리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에덴 밖의 땅은 네가 정복해야 된다. 즉 지키고 정복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만들기 전에 이 세상에 이미 대적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바로 악한 마귀의 세력이죠. 구약성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마귀의 근원이 나와 있어요. 너 아침에 계명성이 어찌하여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느냐? 마귀를 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하늘에서 땅에 찍혔느냐? 가장 높은 구름 위를 올라 지극히 높자 비기를 하다가, 성경에는 천사를 말할 때 구름으로도 표현하고 별로도 표현하는데 가장 높은 구름이니까 천사장을 말하는 거죠. 타락한 마귀도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구름, 자기가 통꾼 천사장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못 이기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있고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져 찍힌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에덴을 침노할 때는 네가 지키고 적그쪽 나서 정복해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냐? 아담에게 그럴 능력이 있었느냐? 결론말로 있었습니다. 왜? 악한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능력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끊어진 사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움받아서 모든 걸 다스리고 에덴도 지키고 땅도 정복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예요. 다스리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이라는 게 법의 개념인데 다스리는 데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전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아담의 눈이 전 세계를 볼 수 없잖아요. 오늘 말하면 지금 제가 미국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물으면 하나님은 전지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 묻는 자리고 오늘 말하면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세계에서 지금 유지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대통령 집무실 옆에 기도실이 있는 나라고 국회의장실 옆에도 기도실이 있는 나라고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 성가 합창단 속에 사는 나라고 대통령이 성경 써놓고 선사하는 나라예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는 어떤 거 있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보지 않아서 그를 깊이 잠재워서 갈빗뼈를 취하고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아담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즉 아담은 최초로 이브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브가 바로 남이 아니라 자기 뼈고 살이야.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과 인간 사이는 타인이 없어요. 타인이 바로 나야. 이브가 바로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몸이 되도록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능을 힘입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에덴을 지키고 땅을 정복하는 능력이 주어져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성으로 따지면 남녀지만 개체로 따지면 둘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동질성을 위해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고 살을 채워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는 절대 사랑의 관계였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간도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재판할 때에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아담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사실 그랬죠. 그러나 만일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자기 뼈와 살처럼 이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에덴을 지키지 않아서 악한 마귀가 뱀을 보내서 유혹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은 저한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죄가 들어오고 나자 아담은 더 이상 이브를 자기처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전가시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담한테 그렇게 하면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이상 누구도 자기 이상 사랑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죽음은 그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했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함께 인정받아서 연락되었는데 가인은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잘못 저질렀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인간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고 난 뒤에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해졌는데 그 이듬서 신할광에 이르러서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만이 하나입니다. 바벨탑을 하늘까지 설치하고 자기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그들을 흐트러버려서 그때부터 세계 언어가 각각 달라져서 민족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면서 지금도 극한 대결과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파괴된 세상에 사랑을 회복하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율법대로라면 원수는 원수로, 핍박은 핍박하는 자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른데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예수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그것을 계명으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있으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왜? 저들이 지금 뭔지 모르고 저러고 앉아고 있다. 즉 뭐냐?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에게 살을 뺐다. 그래서 세상에 원수나 핍박하는 자가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럼 역사하는 마귀가 원수를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때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죄를 돌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러므로 바울은 일찍이 세계 2차 선교 수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바울은 로마금의 순교순간 앞에 놓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곧 처형될 것 같다. 그러면서도 보고 싶어서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기의 순교순간 앞에 놓고도 오늘 2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은혜가 넘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 안에서 친아들이 아니라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사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연적인 가족을 이루었어도 그것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는 땅에 같은 기억도 안 난다고 말했어요. 신앙 밖에 있는 어떤 혈연도 기억되지 않아서 이사서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면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일 기억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데 내 가족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가 있다고 한다면 지옥 가는 게 보이면 마음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땅의 인연을, 신앙 밖의 인연은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버리는데 영원한 인연은 뭔만 남느냐? 신앙 안에서 인연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예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가까운 인연보다도 신앙 안에서의 영적 인연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인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내 가까운 가족과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땅의 인연이 하늘의 인연 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 부자지간이 되는 것처럼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늘에까지 이루어가는 그러한 참사랑의 관계를 많이 넓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